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세상에서 그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진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나 뭐 공산주의 세상에서나 다 그렇더라고요. 돈이 돈을 번다 이러면서 다 한탄하기도 하고 부자는 기고만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전형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잔인한 것 같죠. 마가복음에서도 4장 25절에 보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얼마 못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 작은 것을 순종하면 더 큰 것을 알게도 되고 순종할 힘도 생기고 더 큰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면서 점점 철든 자식처럼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조그만 일을 맡겼을 때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일을 맡기는 이 순환이 부익부입니다.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귀하게 써주시는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조그마한 뜻을 무시하면 또 다른 것을 못 깨닫습니다. 혼돈이 됩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오랜 세월 지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것을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도 받도록 은행에다 맡기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빈익빈입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보나 성경 지식으로 보나 기독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지금쯤 큰 일을 할 만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빼앗긴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에 신실하였던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믿음도 드러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빈익빈입니다. 가난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원칙들을 아셔야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을 가져서도 그것이 풍성해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영적으로 신앙이 쪼그라드는 믿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렇게 싶으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순종하면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직책이라도
하다못해 주보 접는 일이라도, 하다못해 조그만한 헌금 봉사위원이라도 그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 일이 맡겨졌을 때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순종하시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이 늘어나고 그 모든 일이 감당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수시로 불러내어서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여러분 신실하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범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대요.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아서 반질반질해진 길가와 같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돌밭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도 내리고 영양도 섭취하는 듯 하다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에 기운이 막혀져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주 애저녁에 뿌리도 못 내리고 그저 마귀가 와서 표현을 빌자면 도적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씨는 어떻게 됩니까? 밭에 떨어져요.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또 농사를 안 짓는 우리들이라도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좀 농법이 발달되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 종자들과 씨앗이 귀하기 때문에 콩이라도 하나하나 세워서 심잖아요. 옥수수도 두세 개씩 이렇게 세워서 심는데 옛날에는 그냥 뿌렸죠.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도 다 뿌렸습니다. 세워서 심을 줄을 모르니까. 씨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뿌려진 씨앗은 살아있는 것들은 이 습기와 온도가 잘 맞으면 혼자 움직여 가지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씨앗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자기 살 길을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길을 찾아가는 씨앗들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무슨 진리나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제자들이 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씨를 뿌린다, 이건 뭐 자연 현상이지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에 비유되어졌느냐 할 때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부드러운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덕택에 살아가는 인생길이 편안해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우리의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이 땅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질까요? 그냥 보이는 땅은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도 있겠습니다. 땅도 있겠습니다만 그 땅을 밭이라 하기는 힘들잖아요. 길가를 밭이라 안 하잖아요. 돌밭을 밭이라고 안 하잖아요. 밭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밭이 아닌 것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것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인데 부드러운 흙이 있는 밭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할게요. 기준은 하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흡수력이에요. 튕겨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튕겨내는 사람,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 혹은 타버리는 사람, 그렇단 말이죠. 그런 밭이 있고 그런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흡수력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드러운 밭, 우리가 옥토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밭은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인내하면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딱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누구에게는? 바깥 사람들. 옛날 성경에 외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깥 사람이 뭡니까?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모쪼록 진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바깥에서는 수수께끼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수용력과 흡수력이 없는 이 바깥 사람과는 달리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어와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 바깥 사람들과 달리 왜 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거짓이고 망하는 길이고 천벌을 받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수입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데 살씨는 죽어간다는 것을 모를 뿐인 것이죠. 그러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수용하되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깨닫되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지세요.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돌밭과 같이 엉키고 성키고 딱딱해진 것들이 돌덩이들이 많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그 밭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생겼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밭들의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잣대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다른 밭은 다른 땅은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도 열매가 없고 돌밭에도 열매가 없고 가시덤불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억지로 맺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그것의 흡수력을 높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결실을 한다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고 지켜서 인내, 요 세 가지입니다. 들으면 수용합니다. 지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순종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유언을 남기시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의 삶은 진리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관과 버릇들은 진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과 전통과 상식들이 나에게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는 내 육체와 인생에 심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진리는 잣대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만큼 멀어져 있다, 이만큼 멀어져 있다. 진리는 기울어져 있는지 바로 서져 있는지 우리에게 심판적 기능을 합니다. 진리가 안 들어올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괴로워요. 갈등이 생깁니다. 육신이 살던 대로 계속 살며 내 생각대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바꾸어서 진리로 살 것인가. 십자가도 심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는 나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깨달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고, 돌아서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심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나를 작은 일에라도 깨달아진 것을 순종하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에 순종을 더해가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새 내가 진리화되어집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진리화되어집니다. 말씀이 내 육체에 육화되어집니다. 나의 행동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마음의 감동도 받았는데 몸은 꼼짝달싹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몸이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로 사는 것이 편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져서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살면 살수록 진리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의 생각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과 일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를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어떤 땅이든지 그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커지려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묵은 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좋은 땅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길가처럼 됩니다. 가시덤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해마다 농부가 봄이 되면 겨울철에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집회를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내 심령을 계속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심령을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내가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외쳤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적실하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먼저는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는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튕겨나갑니다.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염려 근심이 더 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말랑말랑한 몸으로 아기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져서 마침내 시체가 되는 거죠.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져서 없어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법칙은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 갈아엎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 법칙은 신앙이 굳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드러워지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했냐면 정의를 심고 사랑을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거두고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의를 비같이 내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고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쁜 것들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좋은 영상을 보십시오.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귀에 들리는 이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그냥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영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좋은 씨를 심는 속에 생기는 열매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히게 해 주시죠.
마침내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래서 언제나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촉촉한 땅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복락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안팎으로 자유로운 삶이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자유, 진리로 인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의 시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좀 늦게 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흡수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